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사밧 두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1절로 34절까지 읽었지만은 13절까지 읽었는데 34절까지 빨리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포로 후기 백성들에게 기감 인물로 선정된 사람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아사 왕과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 그 밖에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사밧 왕의 두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의 아버지 아사 왕도 개혁자입니다. 물론 이제 말년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어요. 그 미흡한 점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지만은 의로운 하나니 선지자가 나와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죠. 평상시 같으면은 그걸 듣습니다. 보면 액면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어찌 된 것인지 그만 의로운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왕의 어떤 정책이 계속해서 그릇된 곳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하들 가운데 참 좋은 신하들이 왕한테 왕이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어찌 된 것인지 그만 그들에게 좀 학대를 가하죠. 보면은 이 아사 왕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데 그만 발에 이렇게 병이 오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이 아버지의 미흡한 점을 완성한 사람이 여호사밧 왕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여호사밧한테도 약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8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의 그런 아쉬움, 이 점을 한번 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 1절을 보면은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7장 5절에 보면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다. 예물을 막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너무 잘하거든요. 그 나라는 평안하죠.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죠.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금님한테 뭘 좀 할 것인가 그 예물을 가져오죠.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의 특산물일 것입니다. 왕이시여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거죠. 자, 부강한 남녀다를 만든 여호사밧, 그저 백성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만 북쪽 이스라엘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고 인척 관계를 유지합니다. 우호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게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이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사밧 집안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정말 무서운 여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그냥 왕손들을 다 죽이죠. 보면은요. 심지어 자기 자식도 죽입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본인이 이제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도 어떤 바알을 섬기는 그런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음모, 그런 게 있죠. 보면은 자, 그동안 남과 북 이스라엘은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하거나 어느 때는 막 서로 견제를 하죠. 자, 그런데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는데 시므리가 왕이 되자 그만 시므리를 갖다가 죽이고 자기 자신이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오므리 왕이 그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사마리아 성읍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이 오므리는 남과 북의 싸움을 종식하고 남과 북의 우호 관계를 유지해요.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보면은 또 내란이 일어나거나 분쟁이 있으면은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나죠. 보면은 전쟁을 종식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만이 백성이 나라가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남과 북의 우호 정책은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 왕까지 이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 왕까지 이 남과 북의 나름대로 우호 관계를 유지합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아합과 여호사밧의 혼인 관계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군사 동맹을 맺을 때는 그 나름대로 계산이 다 있죠. 보면은요.
그래서 남과 북의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1차적인 목적이 뭔고 하냐면 주변의 외세 침공을 막아내는 겁니다. 주변에 막강한 나라가 공격해 오는데 힘을 모아서 그걸 저지하는 거,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아요. 아합과 여호사밧의 어떤 결혼을 통한, 정략 결혼을 통한 우호 관계, 그 관계를 썩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자, 본문이 이제 2절 3절을 한번 읽으면서 좀 더 세밀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라 라모치기를 분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을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제 혼인을 맺고 2년 후에 여호사밧이 어디로 내려가요? 사마리아 성읍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모처럼 아합 왕이 사둔이 왔잖아요.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얼마나 후한 대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때 아합 왕이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저 아람 나라 길라 라못을 칩시다. 공격합시다. 그리고 그 영토를 다시 한번 찾아옵시다. 여러분 아합 혼자 이게 가능성이 없으니까 여호사밧을 지금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심성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영토들이 있으면은 그게 어떤 영토가 됐든지 좀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다시금 찾아야 되겠다, 아니면 빼앗아야겠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자, 아합의 제안을 받은 여호사밧이 굉장히 난감해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사실은 이 말씀을 놓고 보면은 좀 묘한 생각이 들어요.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여러분 이 구절만 놓고 보면 길라 라못을 공격하자는 말투거든요. 당신과 내가 힘을 모아가지고 그 길라 땅에 있는 라못 성읍을 우리가 되찾읍시다, 그런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여호사밧의 마음은 진심이 아니에요. 사실 여호사밧은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아합의 제안에서 빠져나오려고 지금 막 노력을 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가자, 이렇게 물어보자, 그런 거죠. 여러분 4절을 같이 한번 읽고 라못을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자,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갑시다. 여호사밧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먼저 오늘 물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사밧의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1순위에 하나님을 먼저 두는 거죠. 그러면 먼저 오늘 물어본다는 게 뭐겠어요? 사실은요,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은 하나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결국 기도거든요. 약간의 시간 텀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죠. 여러분 여호사밧이 참 잘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그런데 그 이전에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때부터 아람과 조약을 맺었어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굳이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둔되는 아합 왕이 우리 같이 한번 길랏 라못을 가서 그것을 되찾아옵시다, 그걸 빼앗아 옵시다, 회복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성도님들 길랏 라못이 어떤 동네냐, 어떤 성읍이냐? 여러분 지도책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 쪽에 지금의
요르단 쪽에 보면은 길르앗이라는 큰 지역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그런 거예요. 길르앗 하면은 경기도, 뭐 충청남도, 충청북도 그런 개념이에요. 라못은 뭐 경기도의 어떤 수원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라못이 고지대예요. 높은 뜻 그런 말이거든요. 높은 지대에 있다. 그러니까 교통의 성읍이죠. 군사 도시죠. 장사하는데 아주 유리한 성읍이에요. 여러 가지 조건이 참 좋아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할 때 여기는 어느 기업이냐? 갓지파 땅입니다. 그러므로 라못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원래는요. 이스라엘 땅인데 언제 아람 나라에 빼앗겼느냐?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아람 나라에 빼앗겼어요. 베나다드한테 빼앗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책을 보면 지금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바로 옆에 골란 고운이라는 데. 이름 들어봤죠? 예,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6.1 전쟁 이런 전쟁 때 이스라엘이 시리아한테 빼앗은 겁니다. 원래 이 골란 고운이 시리아 땅이에요. 굉장히 요충지죠. 군사적으로 중요한 적이죠. 그런데 골란 고원이 있는데 골란 고원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라못이라고 하는 성읍이에요. 길르앗 라못.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라고 하는 군사도시, 상업도시, 교통도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라못 원래 우리 땅이다. 갓지파의 땅인데 우리가 저 아람 나라에 빼앗겼다. 그러므로 여호사밧 왕이요, 우리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저걸 회복합시다. 복구합시다. 그런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아합의 제안을 받은 여호사밧은 굉장히 난감해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절 같은 말씀이 나온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먼저 오늘 물어봅시다. 이게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다.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성령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안내해 주세요. 자,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 5절로 17절에 보면은 이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문제를 놓고 참과 거짓이 대립을 해요. 그런데 애석하게 참 선지자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미가야 선지자,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선지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바로 왕실 옆에 있는 마치 왕실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 자그마치 400명과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은 아합 왕은 선지자 시드기야와 함께 400명을 모아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선지자 시드기야가 아마 이 400명의 수장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는 게 좋겠습니까? 가지 말까요? 싸우랴 말랴. 400명이 한 가지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올라가서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였나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해요. 거짓 선지자들도 골치 아파요. 분별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예언합니다. 승리를 예언합니다. 자, 여기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면 참과 거짓은 구분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한번 스크린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멸망할 자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정말 멸망할 자인가 저주받을 자인가 심판받을 자인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멸망할 자가 딱 등장을 하면은 그때 사탄의 활동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이 있는데 어떤 활동이냐? 거짓 기적이 나타나고 거짓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자들이 사탄이 공격하고 꾸미는 거짓을 그걸 믿고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따라간다는 거죠. 속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단이 막 번창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조금만 기다리면 돼. 답답해도 기다리면 됩니다. 5년, 10년만 기다리면은 그 어간에 참과 거짓이 구별이 돼요.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 구별이 되잖아요. 대단했어요. 초창기 때요. 기존교회 성도님들 많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박태선의 전도관, 저는 전도관만 생각하면은요 늘 기억이 나요. 아주 어릴 때 저희 고향에 장계 옆에 안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안성 약국집, 그 사람들도 안성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만 전도관 박태선한테 넘어서 어디까지 독서의 신앙촌까지 왔어요.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보면은요. 그런데 역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료되는 놀라운 일이 있지만 5년, 10년 가면 구별이 다 돼요, 여러분요. 신천지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안상홍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일자가 내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큰 소리 꽝꽝 치죠. 너는 이단이야. 조금만 지나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참과 거짓을 그 순간 구별하기가 어렵지만은 조금만 지나면. 그런데 이런 이단이 일어날 때 멸망할 자들은 속는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허용이에요. 하나님의 버림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바른 교회에서 바른 말씀을 배우고 바른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붙잡는, 성경에 잡히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잡혀야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이 볼 때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들은 정상적인 선지자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분별력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세벨과 연합한 혼합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언을 하지만은 이 혼합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안녕만 생각하는 어떤 면에서 배교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 양다리 걸치면서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거짓 평화를 외치고 거짓 승리를 외치잖아요. 사람들 현혹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물어봅니다. 왕이시여, 아방이요, 이 사람들 말고, 그래요, 요 400명 말고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있지만 그는 내게 좋은 말을 하지 않아 내가 미워하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워한다는 거야. 왜? 좋은 말 안 하거든.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전곡을 찌릅니다. 왕이시여, 그런 소리 마소서. 이렇게 말, 사돈이지만 그런 소리 마소서. 여러분, 어느 나라나 정직한 선지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 같아요. 다수 아닌 것 같아요. 참과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웨슬리의 간증 들어보면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돼요. 저와 같은 목사에게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가 성경대로 죄를 지적하니까 교인들이 부흥했어요. 교인들이 줄었어요. 교인들이 다 갔어요. 왜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종교 개혁자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죄가 드러날 때마다 애통이 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합 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왕이시여, 그런 말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돈 관계지만 여호사밧과 아합은 본질적으로 신앙이 달라요. 아합은 혼합주의자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종교를 바꾼 사람이다. 그래서 아합 종교로 간 사람이다. 그러나 혼인 관계로 우호 관계를 맺었지만은 그 관계는 좋은 관계지만 신앙은 변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지켜요, 여호사밧이요. 그런데 보세요, 왕의 심부름을 한 네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요 내시도 눈치꾼이야.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내시는 침실 수종자니까 왕의 눈치만 보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 선지자요, 당신도 제발 부탁하건대 저 400명하고 똑같이 좀 이야기 좀 하라. 아합 왕 듣기 좋은 말만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12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이게 여출 일구잖아요. 사람이 많아. 그런데 한 입에서 나온 말처럼 말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구동성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보면 같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말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사이비들의 특징 아닙니까? 이단들의 특징이잖아요. 마치 한 입에서 나는 것처럼 당신도 400명의 선지자들처럼 아합 왕이 듣기에 좋은 말 좀 해주세요. 내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시가 볼 때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아니, 당신도 좀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참 좋을 텐데, 대접받을 텐데 왜 그렇게 고지고대로 살아갑니까? 왜 답답한 사람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왕이 좋아하는 말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미가야 선지자 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도님들 13절을 봅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만 말하겠습니다. 변함이 없죠. 보면은요, 이 의로운 선지자들의 특징이죠. 자, 14절입니다. 아합의 물음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위기가 좀 묘하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 선지자야 우리가 길랏 라못을 올라가랴 말이야.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가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을 보면 황당해요. 보면은 이거 미가야가 지금 이상한 거 아니야?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여러분 갑자기 미가야 선지자 아첨꾼이 됐나? 그럴까요? 문맥을 잘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문맥을 보면 여전히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잡힌 사람이에요. 14절은 사실은 책망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언제나 좋은 말만 듣고 싶어해요. 자,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올라가서 승리하세요, 그런 말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참 선지자 말 듣지 않아요. 여기에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당신은 그런 말 듣기를 원하고 당신 그걸 원하는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의 진심이 나오는데 이게 진심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북쪽 이스라엘 앞날을 내다보고 있어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온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산에서 싹 흩어져 버린 거예요. 물론 문장 내용은 너무 부드러워요. 그런데 원뜻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무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주인이 없는, 위험하죠. 양들이요, 흩어져 버렸는데. 자,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허둥대고 도망가는 그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군인들이 허둥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본문 18절로 22절은 미가야 선지자가 아주 진실을 예고하는데 18절에서
환상을 봐요.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봅니다. 자, 18절 미가야 선지자가 무엇을 보는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의 그의 보좌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그 좌우편에 하늘 만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천상회의를 봤어요. 거기에 만만 천천의 천사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18절을 딱 보면 요한계시록 5장 11절과 너무 똑같죠. 보면은요, 여러분, 묵시록의 말씀은 거의 비슷해요. 이게 뭐 구약이냐 신약이냐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냐 별 차이 없어요. 묵시문학에서 등장하는 이런 내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도 보면은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수많은 천천들이 보좌 주변에서 아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림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천상회의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9절을 보세요. 여러분, 19절을 절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자,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여러분 19절을 먼저 조심해서 해석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유혹하여 그저 아합왕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아닌가? 여러분, 표면적 문장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 전체 속에서 19절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아합이 길랏 라못을 공격하고 다시금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본인의 욕심일까요? 본인의 욕심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것을 복구하려고 하는 그게 없어요. 기다려야죠, 보면은요. 하나님이 허락할 때까지. 그런데 라못을 공격하고자 하는 것, 아합왕의 철저한 욕심입니다. 영토 회복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지금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욕심이에요. 여러분, 아합 혼자 못하니까 여호사밧을 끌어들인 거예요. 여호사밧을 지금 끌어들였어요. 우리 같이 갑시다. 사돈 같이 갑시다. 이런 거예요. 이거 갓지파 땅 아니야. 원래 우리 땅이야. 그러니까 갑시다. 명분이야 그럴싸하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시험을 받고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의 근본이 뭐냐?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 욕심이 자신을 미혹해요.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느니라? 죽어요.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중에 악인의 생각을 허용함으로 심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장 24절이에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자, 그들이 마음의 정욕이 있어요.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좋다. 그러면은 너희 정욕대로 한번 살아가 봐.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6절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 동성애나 뭐 이상한 욕심에 끌려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보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허용해요.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해요. 내버려 두사 버려 두사.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회초리는 사랑입니까? 징벌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랑이에요? 징벌이에요? 맞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이런 시험을 피할 길을 주셔야 안 주셔요? 줍니다. 감당케 하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아버지가 회초리 돼요 안 돼요? 돼요.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니까 돌아오라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나 죄인에 대한 방임은 버림이에요. 심판입니다. 저주입니다. 방임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여러분 간혹 자녀들 가운데도 이런 자녀가 있어요. 부모님이 말을 안 들을 때 회초리 때렸어요. 돌아오라고 권면했어요. 그런데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 포기해요. 불행한 겁니다. 그 자식은요. 우리가 그릇된 길로 들었을 때 부모님이 안타까워하면서 울면서 회초리를 대면서 아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딸아 그러면 안 돼 하고 권면할 때 그건 사랑이거든요. 근데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해버려요. 버리는 겁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방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합이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죽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버림받는 것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어떻게 하면 저 아합을 죽이게 할까? 누가 할래? 천상회의에서 그런 회의가 벌어져요. 그것을 미가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20절을 보면 한 영이 나오지요. 21절 거짓말하는 한 영. 이 한 영, 거짓말하는 영이 등장을 하잖아요. 자, 22절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허용을 합니다. 자,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니. 여러분 22절을 보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어디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입속에 다 들어갔어요.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 평안을 외치는 거예요. 누가 준 거짓 평안이에요? 거짓 영이 준 거짓 평안이에요. 여러분 시편 18편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이 나와요. 이런 말입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투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성령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더럽게 살고 사악하게 살면은 그에게 주의 거스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너 그 길 갔다가 망하라는 거예요. 너 버림이에요. 버림. 하나님께서 그런 허용이 있다는 하나님에게. 여러분 여기서 한 영, 거짓말하는 영이 어떤 존재일까? 뭐 어렵지는 않아요. 천사들 중에 하나인가? 뭐 그렇게 봐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사탄. 자, 어떤 사탄이냐면 욥기서 말씀에 나오는 그 사탄. 보통 그 사탄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잖아요. 무섭게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은 손대면 안 돼. 그리고 또 한번 해봐라. 그래도 하나님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다. 욥이 심지가 깊죠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등장한 한 영, 거짓말하는 영은 바로 욥기서에 등장한 그 사탄 한 영을 그 존재로 보는 견해가 많아요. 바로 그 사탄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23절로 27절 참 선지자 미가야가 순환을 당해요. 거짓 평안과 승리를 장담하는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못된 사람이잖아요. 불의한 자가 의인을 때려요.
의인이 고통을 당하여 의인이 십자가 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의인이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고 의로운 선지자가 한결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했습니다. 아마 하루에 빵 조금 줬겠죠. 물 조금 줬겠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난의 떡, 고난의 물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회에서 의인이 지고 갈 십자가가 바로 이런 겁니다. 400명의 불의한 선지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의로운 한 명이 살아간다? 얼마나 힘들까요? 보통 일이 아니죠. 성령께서 잡아주지 아니하면, 천상회의를 보여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지 아니하면 이 사람 감당 못합니다. 그래, 나도 여출일구 그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좀 평안하게 살아볼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구동성, 나도 같은 말을 하고 좀 편안하게 살아볼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 물론 종교다원 사회죠.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다양한 종교가 있어요.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분명히 불의한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속에 열불이 납니다. 죽지는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막 분통이 터진다고 죽지 마세요. 조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당 갈 때까지 이 땅에 유토피아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 오지 않아요. 오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늘 국회의원들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나인월드 리버 이야기를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도덕적이에요. 윤리적입니다. 그런데 조직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조직 속에 들어가면 윤리성, 도덕성 없어요. 괴물이 돼요. 그런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 바보 취급 받아야 돼요. 미가야 선지자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성령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길어봤자 몇 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끝까지 의의 백성으로 남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제 미가야 선지자도 그대로 선포를 해버려요. 자, 시드기야, 당신이 골방에 숨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다? 골방에 숨어 들어간 날, 심판받을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아합이 전쟁에서 평안하게 돌아온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겠느냐? 미가야 선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천상회의를 볼 수 있는 환상을 주셨는데 당신이 편안하게 돌아온다면 이런 계시를, 이런 환상을 나에게 주시겠느냐? 맞습니다. 아합 왕은 전투에서 33절을 보세요.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34절, 33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을 솔개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환상 본대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습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무엇을 당겼어요? 활을. 아람 군인이 무심코 활을 딱 당겼어요. 그런데 그 화살에 누가 맞아요? 아합이 맞아요.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갑니다. 34절, 그래서 아합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섭리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섭리를 믿어요. 섭리를 믿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여러분, 섭리의 신앙이 참 중요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창조한 걸 섭리합니다. 자기 백성을 섭리하셔요. 화살을 딱 당겼는데 하필 누구한테 맞아? 아합한테 맞아서 아합 죽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사밧이 왕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맞습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성도님들? 우리도 사실 이래야 돼요.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이거 죽어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 죽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우사 하나님이 그들 아람 군인들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저 사람을 치려고 했거든. 왜? 왕처럼 생겼어. 옷을 왕복을 입었으니까 야, 저 사람 죽이면 되겠다. 그런데 누가 말했느냐? 저 사람 왕 아니야.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잖아요. 아람 군인들이 그 사람 여호사밧을 죽이려다 말고 그만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극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해서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의 묘한 섭리죠. 신비한 섭리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의 전략에 끌려 들어가서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그런데 전쟁터에 갔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지켜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은 여호사밧 같은 의인, 하나님의 백성도 미혹에 넘어갈 수 있다 없다?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거든요. 별것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품에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회개기도 받으셔요. 우리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포로 귀한 백성들아, 의로운 여호사밧의 실수 넘어짐을 보면서 여러분은 끝까지 누구를 의존하라? 하나님을 의존하라, 이겁니다. 이 여호사밧의 실수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어요. 자, 성도님들, 우리가 또 한 주간 세상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쉽지가 않아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럴 때마다 늦게라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